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일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 의하면은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어요.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답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답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가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겠죠. 또 한 가지,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탄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이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도 훨씬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이 천국에 대한 이해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막상 자기는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젊은 나이에 큰 부를 내가 가지고 있고, 직장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예수라는 분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자기가 지금 부족한 부분, 궁금했던 부분, 이 구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 이분도 넌 부자니까 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오케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불안한 어떤 것들을 해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는 누구예요? 부자 청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즉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불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나는 불안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내가 해서라도 내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십계명이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대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계명을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으로는 제가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 말고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그 계명들을 다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청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니까 남을 때린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도 공경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청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뭔가 마음속에 찜찜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의 그 정곡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딱 집어내셨어요. 네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그 문제의 정곡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셨어요. 딱 집어내시니까 이 청년이 이제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지금 지점에 딱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뭘 딱 집어내셨냐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러고 또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문제 없이 너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너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에게는 바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딱 집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딱 집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너를 구원에 대하여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딱 집어내셨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명도 지키고 했는데 막상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불안함의 원인이 뭘까? 예수님께 그 대답을 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온전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고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자 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이 쌓일 것이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에 집착해 있었다. 그 재물을 포기하고 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어? 이 얘기입니다. 너 그 재물 내려놓고 나만 따라올 수 있겠어? 이 질문을 다시 하신 거예요. 자, 순간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깊은 이 내면 속에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의 어떤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 그것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계명을 지켰고, 겉으로는 신앙생활했고, 겉으로는 도덕적이었고 종교적이었지만 이 안에 숨겨진 이것 때문에 이 청년은 불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숨겨진, 이 청년 안에 숨겨진 그 문제의 원인을 딱 집어내시자 이 부자 청년이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 충격받았어요? 이 청년이 충격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까?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였어요? 너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너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어? 만약 그렇다면 재물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즉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자 청년이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결단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부자가 됐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모르지만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이 여러분 참 선포되기가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제 입장에서. 그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있다면 나 부자인데 큰일 났네.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곽을 두르고 있는 그 도시에 성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로 들어가는 들락날락하는 문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큰 문입니다. 이거는 낮에 사용되는 문인데 사람이나 짐수레 등이 드나드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낮에. 그런데 하나는 작은 문인데 이거는 주로 밤에 이용이 되는데 이거는 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이 문은 상당히 작아요. 이 문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과거로 말하자면 우리도 왜 그 작은 문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개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개구멍. 작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못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작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문에 덩치가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막 억지로 꾸겨 넣어도 낙타가 못 들어갑니다. 이 작은 문에. 자, 그 당시에 바늘귀 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문을. 낙타는 못 들어가요. 그 문을. 자, 그러면 낙타가 그 문을 못 들어간다. 근데 부자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못 들어가. 낙타는 못 들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거는 부자는 천국 가는 거는 이거는 상상 못할 일이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게 착각입니다. 천만 기독교인이 있어도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아무리 구하고 힘쓰는 자가 있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그냥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순종은 안 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심판받을 때요. 뭘로 심판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자의 이 기준이죠. 부자의 기준.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으네. 자, 잘 알려진 한 신문사에서 부자가 되는 총 자산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 한 9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냐?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랬더니 1위. 자산이 이 정도는 돼야 부자라 소리 듣는다. 1위. 그 대답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다 이거고 10억 이하면 뭐 부자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난 10억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까 나는 잘 모르겠다 했던 분들.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기준 10억의 기준으로 여러분 10억을 더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10억은 안 되지만 저는 10억은 조금 안 되고요. 한 8억 5천 딱 잘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저는 괜찮죠? 아니면 나는 5억 3억이니까 나는 뭐 얼마든지 나는 부담 없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10억 20억의 자산을 가진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부자는 지옥 갈 준비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여기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의 전부를 다 모아도 100만 원이 내 재산의 전부이든 관계없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고 같이 섬긴다고 하는 자는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 재물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저는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의 심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 가요? 천주교에서는 연옥 간다고 그래요. 안심을 줘요. 연옥으로 들어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다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신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재물이 주인인지가 거기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여러분 섬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곳곳에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조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요.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졸아요. 그리고서 얼핏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잘못 들으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졸다가 들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그야말로 참 예전에도 보면은 교회 오면 1시간 내내 주보만 들여다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의 숨겨놓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 가요? 절대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말씀하신 겁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 누구냐? 천국 가는 신자가 돼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린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뭐에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게 해주겠다. 누구 뭐 좋은 어떤 그 만남을 갖게 해주겠다. 이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반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2시 반에 어디로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역 앞에 갈 수 있어요? 2시 반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저 부산역 앞에 갈 수 있어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서는 시간도, 돈 앞에서는 새벽 2시 반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니요. 열차 타고 가면서 자면 되죠. 아우 잘 잤다 하고서 딱 내리면서 1,000만 원 딱 받아갖고 오면 되잖아요. 인간이요. 돈 앞에서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빚 갚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아르바이트를 8개 한다는 분도 TV에 나왔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뭘 드릴 수가 있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 내릴 수 있습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 저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안 돼요. 왜? 돈 아까워. 돈이 더 사랑해. 돈과 하나님, 그럼 난 돈을 택할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저 부자도 구원 못 받으면, 저 부자도 천국 못 가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된 자만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한 자만이, 성령님이 그 인생을 이끄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지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재물이 주인 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